그러면 2부에서 서신서에 대해서 한번 원수를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서신서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보문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보문서를 알면은 이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게 산상순이잖아요. 산상순이 최고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강행의 산상순이에요. 산상순은 전체예요. 5장, 6장, 7장이 하늘에서 하늘의 말씀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 산상순을 모르면은 이 서신서, 바울 서신이나 그 갈라디아서 그런 모든 서신서는 나한테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그거는 그냥 모르면 책망의 대상이라니까 나한테는요. 알면 그건 그냥 쉬운 거예요. 반드시 산상수훈은 내 생리적으로 성질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계시록은 그냥 노트 정리하는 거랑 똑같아요. 가장 쉬운 게 계시록이죠. 이걸 알게 될 때. 그러면 저 서신서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바울 선생이 뭐라 했는가. 자, 갈라디아서 5장 10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문을 한번 보면서 볼게요.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하튼 최대한으로 중요한 부분만 보자고요. 5장 10절. 5장 10절 먼저 읽어볼게요. 한글로. 나는 너희에게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인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5장 10절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저주라 했거든요. 요동케 하는 자는 형제들아, 갈라디아서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같은 얘기예요. 다른 마음을 품는 자,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가져야지. 다른 마음을 가진 상태가 뭐냐? 그게 영을 믿는 것이고 짐승 다른 셋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나오거든요. 로마 12장. 로마서 12장 14절이요. 12장 14절. 그래 전부 서신서는 책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산상수는 우리가 완전히 내 체질화가 되게 되면 내 성질이 되게 되면 참 이건 아주 기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교회 7교회가 전부 책망을 받잖아요. 그건 안 좋은 상태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면은. 그런데 안디옥교라든지 베레아교라든지 그런 거는 칭찬했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대로 못 따라가니까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록돼서 그렇게 책망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실수하고 있으니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로마서 12장 14절 볼까요? (12장 14절) 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그죠? 예. 율레게오 축복하라 했고요. 디오코 그거는 핍박하는 자가 디옥이 핍박이잖아요. 핍박. 그들을 율레게오 축복하래요. 그렇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가 카타라오마이. 그러면 자, 잘 보세요. 메 카타라오마이. 율레게오. 자, 이제 이 관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을 이제 쉽게 알 수 되겠죠. 너희를 핍박하는, 이제 당연히 처음에는 핍박하잖아요, 우리한테. 이게 이 아래 것으로 하나님이 핍박하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축복하래요. 왜? 이것을 알아야 축복이 되지. 모르고 율레가 축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형제가 우리한테 왔어요. 왜? 우리가 계속 지금 저주했어. 하나님이 저주라면 하나님 저주. 저주와 이 바라크 복은
바라크. 이 복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은 복과 저주는 같이 있어요. 항상 두 개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전 안에 보이는 성전이잖아요. 보이는 성전. 보이는 성전은 저주를 받아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보이는 성전을 시작했다. 무엇을? 이게 카프가 스트레포 그대로 전환받다는 얘기예요. 스트레포. 즉 하늘의 말씀이 와서 땅의 것을 저주시켜야지. 없애야지. 그러면 여기서 하늘의 말씀이 내가 저주의 대상 땅의 것이니까 당연히 이 의미를 알면 반드시 내가 악이고 내가 죄니까 원래 죄가 악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가짜로 만들어 놨다고요. 왜? 성과 의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준으로. 그러면 그걸 가리키려면 그걸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의 1.1도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거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이제 나를 핍박하는 전제 조건이 악을 부시고 선을 세우려고 그러는구나. 죄를 없애고 오를 세우려고 그러는구나. 그것을 알고 있다라면은 당연히 기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은 모르고 기뻐해 보면 안 되지. 모르고 그냥 사랑한다 해버리면 그건 안 되지. 그럼 베드로 짝 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지가 사랑한다 해버리면. 그럼 하나님이 어거지로 그냥 그걸 부시는 거, 끝까지 부시는 거예요. 그냥 죽는 그날까지 막 부시고 다닐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한번 택했으면 끝까지 그를 내 아들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기간이 지금 우리가 세상 태어난 기간이 집행유예 기간이란 말이에요. 집행유예 기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말씀이 나한테 완전히 이게 그 체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실제로 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지난 말이에요. 그럼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여기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예컨대 내가 이제 병이 걸려서 거름이 있었군요. 썩어 들어가는데 거름을 짜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짜낼 때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축복 받기 위해서 내 아픔을 알고 있으니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축복하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죠? 같은 얘기죠. 네, 같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자, 12장 19절 한번 보자고. 12장 19절. 이제 읽으면은 저걸 다 적용하면 그대로 다 알 수 있잖아요. 12장 자,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뭐라 했냐면 로마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진리를 알면은 원수고 뭐고 그런 걸 몰라요. 그냥 축복만 주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만 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은 원수와 저주와 그런 죄, 그런 것을 아예 나한테 잊어버렸어. 없어. 그게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저 원수를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고 안 좋은 걸 얘기해도 난 축복을 얘기할 수가 없어. 왜? 하늘의 뜻으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한테 갚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려 하지 말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냥 너는 전하라 얘기요. 전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에서도 37장에서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아, 이 하나님, 저 뼈다구들이 먼지가 풀풀 나서 뼈다구들이 그냥 여기저기 뒹굴어져 있는데 저들이 이제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하래요. 그런데 에스겔이 믿겠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야, 이 먼지에 풀풀 나는 뼈다구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라!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갔어. 믿지도 않고 터벅터벅 지금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별걸 다 시키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정말 돌아버리게 되냐. 그러고 이제 가려는데 뭔가 뒤에서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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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촉 톡 하면서 이렇게 막 계속
뼈하고 막 이렇게 딱딱 서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하면서 힘줄 쓰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밖에 할 수가 없어. 우리 축복밖에. 이 저주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어. 왜? 저주를 축복으로 다 우리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기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갚은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얘기를 어느 날 따지자면 저 공동묘지 가가지고 진짜 이 말씀은요 알아듣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 생리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전부 어느 날 차라리 이 말씀을 몰라버리면 초짜한테 얘기하면 차라리 쉬워요. 왜? 이건 굉장히 이거 심플하고 쉽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알려주고 그대로 따라하거든. 그대로. 단 전제 조건은 이 진리를 갈급해야 돼. 공허해야 돼. 그런데 내 자아가 많이 있는 사람들, 그냥 율법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알면 알 만큼 더 힘들어. 아주 맨날 싸움만 하는 거예요. 지네 잘났다고 나 잘났다 너 잘났다 싸우고 할 일이 없거든요. 차라리 저 공동묘지 가가지고요 전혀 모르고 공동묘지 가가지고 야!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저 공동묘지에 있는 시체들아 일어나라! 에게 이로 살아나라! 이스테미 쿰! 다니다 쿰 하니까 미치다고 나 갔는데 뒤에서 그냥 묘가 펑 터지면서 이 시체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님 저 부르셨어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게 어려우면은 그래서 내가 가장 환경이 낮아지면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한 거죠. 왜? 제가 경험이 한번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여의도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를 제가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교회가 이제 그 회장님이 여자 회장님이신데 아주 그냥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이제 자기 개인 변호사까지 두고 하신 분인데 이제 사무실 300평이니까 그 내에다가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이제 그때 그 저축은행 그 사건이 한번 터졌죠. 아마 그 무슨 저축은행에 그 어영철 회장이라고 그분이 구속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사업하다 보면 대출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30억인가 호텔에 이제 대출을 받은 게 얕든 뭐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의정부 교도소 갔어요. 잃어먹지도 않네요. 수는 꽤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사무실 방을 하나 줬기 때문에 교회도 그거 있고 하니까 이제 그 회장님이 교회를 잘 안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어요. 거의 한 1,500통 썼을 거예요. 계속 써가지고 이 말씀을 빗대갖고 또 내가 그 이유를 달고 그런 식으로 내가 1,500통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100일 만에 이제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이제 고백하는 말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그 교도소 그 벽을 보고 계속 제가 주는 그 말씀만 읽고 은혜를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요. 나는 이제 몰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아주 그렇게 아주 뭐 저한테 뭐 잘해주시더라고요. 그 당시 때. 아 이제 교회 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목으로 있어요. 부목으로. 저 순복음교회 저쪽에 용인 쪽에 부목이 있는데 뭐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냥 몇백만 원짜리 그냥 양복 300만 원짜리에다가 와이셔츠에다 그냥 쫙 넥타이에다가 그냥 세 벌씩 이렇게 하고 주시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굉장히 한 2년 다녔을 거예요. 아주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비품도 아주 굉장히 그 몇백만 원짜리 사고 했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 되니까 또 이제 조금 멀어졌는데 그러다 이제 그걸 이제 맛을 봤잖아요. 아 가장 사람이 어려울 때 정말로 뭔가 붙잡을 것이 있으면은 되나보다. 이제 저는 그걸 이제 믿었지. 성경도 또 그런 게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얼마 후에 전 박근혜 대통령 그 촛불시위 했잖아요. 촛불시위. 한 막 1,000만 명이 막 촛불시위 했잖아요. 세월호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 이제 한 5페이지를 해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제 명함 뒤에 딱 붙이고. 그래서 박근혜 성도님 그렇게 이제 불렀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 사랑하는지 알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수조도 몇천억도 부도날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 1000만 명이 촛불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박근혜 성도님에게 굉장히 축복을 주고자 아마 이 촛불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나오셔서 죄를 폭로하세요. 지었든 아니든 폭로를 하세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는 죽음 마땅합니다. 라고 죄를 폭로하세요. 제가 그렇게 보냈거든요. 물론 본인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비서실에서 분실이 된 저는 알 바가 아니죠. 그 마음 저는 오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가셨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그 편지를 읽고 그렇게 했다라면 감옥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국민들이 그 정서가 있잖아요. 뉘우친 자한테는 막 그렇게 혹되기는 않잖아요. 끝까지 버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가기 전에 최순실 씨가 이제 감옥을 먼저 갔어요. 최순실 씨가 같은 거라서 이제 편지를 한 3통 보냈거든요. 이렇게 한 10페이지하고 3통을 보냈는데 한참 되고 그 반송이 오더라, 반송이. 최순실 씨 반송이 와요. 반송이 왔다는 얘기는 이제 알고 봤더니 최순실이가 본명이 아니고 최서인가 기였더라고요. 그래서 반송이 교회로 왔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어디냐 양천구에서 목회할 때예요. 교회 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갔잖아요. 청문회 하면서. 그래서 503번 있잖아요. 제가 이 재수 번호도 아니죠. 503번.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거짓말 한 700통을 보냈어요. 700통을 계속 보냈어요. 보냈는데 답이 없어. 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게 보니까 전 박근혜 전 성도님 하면서 내가 아주 구구절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이 말씀을 생명은 잠깐 왔다 가는 인생 나그네지만 지금 우리가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빨리 이때 이 말씀을 받으셔야지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 것 같습니다. 라고 등등 얘기를 쫙 보냈어요. 그래서 안 오길래 그래도 이제 마지막 저도 700통 이상 보내는 그런 수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회는 한번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끝내야지. 만약에 그때까지 나랑 끝내려고 이제. 그래서 저 인도원 이제 사거리 역에 내려져갖고 구치소 한 30분이니까 가더라고요. 버스. 가가지고 이제 딱 이제 면회하는 데 가가지고 이제 면회실에 가가지고 이제 이거 접수 번호를 쓰잖아요. 면회 번호를 써가지고 아가씨가 이제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 앞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 왔다니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명함을 보여주셨더니 그래도 한참 이제 뒤로 가시더니 이제 좀 이렇게 계급 있으신 분인가 봐. 남자분이 오셨더라고요. 무궁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다 했더니 계속 전화를 해보더라고요. 여기저기 해보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절했다는 것이 면회를 그러시냐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또 쓰는 게 있더라고요. 용지를 한 2장 써가지고 우편함에 넣어놓고 이제 그들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이렇게 낮은 데 있을 때 이게 돌아올 혹시 확률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가지고 또 그대로 그걸 또 나중에 저 누구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가셨잖아요. 그분이 710번인가일 거예요. 이 번호가 이정국자인데 거기는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래도 그분은 소망교회인가요? 광림교회인가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장로까지 하셨으니까 그분이 대통령 시절에도 기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아주 그냥 기도를 했으니까 이분은 알아듣겠다. 그래서 700도 그대로 보냈는데 결국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하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도 이제 저도 그렇게 보다 보니까 또 우리 백석에 또 총장님한테 제가 고백통 보내고 했는데 여하튼 그건 차치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낮은 상태에 있을 때는 이제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면 받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것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진노의 하나님. 아래 것 부서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신들의 전쟁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뭐 원수가 뭔지 진노가 뭔지 저주가 뭔지 몰라요. 그냥 축복만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축복만 주는 거예요. 축복만. 받는 자가 어떻게 받는 자가 중요한 것이지. 원수 갚는 자체를 잊어버렸다니까요. 없다니까요. 그렇게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를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너 원수가 줄이고 원수가 뭐예요? 계속 이게 율법을 믿고 있는 자, 아래 것을 믿고 있는 원수잖아요. 줄이고 줘야지, 먹일 거 줘야지. 일용할 양식, 에피우스 알퍼스, 하늘의 양식을 주고 또 물, 뭐예요? 진리를 줘야죠, 계속. 그러면 나는 양식, 하늘의 양식만 줄 줄 알고 진리만 줄 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원수 갚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잊어버렸다니까 아예. 원수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한테는. 아예 그냥 축복으로만 가는 거예요, 축복. 율례계령. 축복만 가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이 원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이 뭐예요? 아랫게 나 악이잖아. 이거 아랫 거 제가 여호와 엘로힘 전에 했잖아요.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이기라는 얘기는 위의 말로 그 악을 위의 말로 같이 있으니까 그걸 어그로시켜서 스테레포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게 바라크폴이 이 스테레포라는 이게 카프가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라. 계속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게 하늘이 별도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보이는 이 역사 땅이 하늘과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늘로 네가 어그로시켜 데칼코마니하게 네가 살란 얘기요. 그래야 원수가 뭔지 저주가 뭔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조건 축복만 증거하는 거예요. 듣든 자든 알 바가 아니죠. 그 같은 얘기죠. 네. 악에게 지지 말고 그럼 이런 것이 얼마나 쉽게 그냥 풀리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이렇게 쉽게 이렇게 풀려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다른 데 한번 더 보자고요. 본문이 쉽게 이제 여러분 들어오죠. 본문이. 그렇죠? 이게 성경 전체의 그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디를 보시냐면 본문 한번 가보자. 본문이요. 본문을. 자, 여기 성구를 봤죠. 본문이 마태복음 5장. 일부에 좀 오래 했죠. 마태복음 5장 43절. 이제 그동안 얘기했으니까 이제 읽어도 되겠네요. 읽으면 이게 속뜻으로 보여줘야 돼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쉽게 이제 다가오죠. 그렇게. 그렇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상태가 아들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성령 되기 때문에 완전히 완료를 시켜놨어요. 완료를 시켜놨기 때문에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 하늘에서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보자 그러면요.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 얼마나 중요한 때냐면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70일이라는 다니엘이 있죠. 70일에 70일에 이게 지금 이게 완성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69일에가 있어요. 69일에. 자, 이게 이제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오셔서 죽고 그리스도가 이제 70일이에요. 그럼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 7말이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에 자 A가 있고요. 또 B가 있고요.
또 C가 있고요. 또 D가 있다고 보자. D가.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반드시 이쪽에도 이제 7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여기는 C니까 C1 같은 얘기죠. B니까 B 아니죠. B1 또 A니까 A1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이게 7개잖아요. 6개, 7개. 이렇게 양력이 딱 이렇게 촛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듯이. 자, 이거를 다 완전히 7개를 해야 뭐냐? 이 1년이죠, 1년. 1년이 7년과 같대요. 1년과 7년이 같은 얘기예요. 1년과 7년이란 말입니다. 이게. 1년이 7년이라는 얘기는 창세기 7말을 다 하나하나 다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1이 7이고 2가 7이고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어느 시대나 보려는 거예요. 종말이 어떻게 종말이 됐냐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자, 이게 A 둘, 셋이죠 이게.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죠. 그다음 여기도 똑같이 이제 여기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여기는 이제 내용물을 주는 거예요. 첫째 날에 뭘 줬어요? 네. 빛과 어둠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 짝이니까 여기 뭐예요? 여기는 태양을 줬어요. 해와 달을 줬어요. 같은 얘기죠. 빛을 줬죠. 둘째 날은 뭐예요? 바로 아랫물과 위에물이니까 바로 아랫물과 위에물이 오르락내리겠어요. 그래서 다섯째 날 짝이죠. 여기는 또 뭐예요? 바로 짐승을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셀라시 씨를 줬어요. 씨를 줬어요. 여기는 사람, 자칼, 레케바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69일에 썼어요. 69일 여기 쓴 거예요. 여기로 69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69일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게 이게 공생애 3년 6개월 3년 6개월 쓰셨어요. 3년 6개월 예수님이.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3년 6개월 남아있어. 그럼 7이 지금 7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3년 6개월에서 이거는 지금 3년 6개월도 남았다면 이게 하나 7년이니까 이게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 3년 6개월 다시. 지금 우리가 이때란 말이야. 이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때 같고 그게 하루가 지금 뭐냐? 2023년 전에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같은 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한 1900 몇 년 남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 2023년이니까 3년 하루가 1000날이니까 뭐 한 1000년 이상 남았다 봐야겠죠. 30년 23년 3년 부족한 그래 이게 성령 때란 말이야. 성령 때 이때 성령 때가 바로 이때 이제 진리를 알 때예요. 이때까지도 몰라버리면은 큰일 나는 것이죠. 72대가 이거 완성이니까 이걸 완성이 돼야 내가 이것을 완전히 이 상태가 됐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가 바로 나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게 71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지금 중요한 때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지금 율법에서 헤매버리고 그래버리면은 거의가 다 거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보세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볼게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는 자, 율법이라 했어요. 율법. 자, 율법이라 했고 자, 여기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여기는 진리 쪽이라 했어요. 진리는 이제 이걸 다 하나 아버지 아들이 된 자가 진리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는 계속 그냥 더 낫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 오늘 더 열심히 하고 내일 더 열심히 하고 11조 더 많이 드리고 봉사하고 등등이 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원수 단계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그걸 원수라고 그래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뭐냐, 응? 응? 베드로한테 하나님한테 그냥 열심히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거지로 그냥 원수로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또 봐요. 율법은. 자, 여기는, 자, 1 더하기 1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 더하기 2는 4가 되죠. 이게 1단계. 그렇죠? 이게 2단계. 그 다음에 진리 쪽은 신앙생활의 그 척도를 보는 거예요. 척도. 그렇죠?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진리는 1 곱하기 1은 1. 처음에는 훨씬 더 못해요. 처음에는 아예 안 보여. 뭐야,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래요. 처음에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게 2단계가 2단계. 2단계에서는, 자, 2 곱하기 2는 4. 어느 정도 이제 배우고 보니까 비슷비슷해, 이제. 그죠? 이 척도를 보는 거예요. 이제 7단계가 마지막이에요. 왜? 창세기 7말, 7 뭐냐? 7 재앙, 나팔 재앙, 7 임재앙 하기 때문에. 자, 3단계. 여기는 계속적으로 더하는 거예요. 여기는 4 더하기 4는 8. 그죠? 자, 질적. 그 다음에 4 곱하기 4는 16. 이제 배가 됐네요. 계속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신앙의 척도가. 내가 하나님과 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누림의 기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계속 조금 더하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율법을 멍에를 지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보면은 이 멍에를 지고 가는데 나무 멍에를 지다가 더 열심히 가다 보면 새 멍에를 지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단계. 자, 8 더하기 8은 16이네요. 여기 4단계 볼까요? 여기 4단계는 16 곱하기 16은 452. 벌써 여기서 이제는 4단계 가니까는 뭐야? 한 50배 돼. 50배 뭐예요? 여기 오르션 올리는 그 100배, 200배, 300배, 300배. 여기서 거의 300배, 400배, 400배. 400배. 400배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율법과 진리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누리는 그 척도를 하나님하고 그 알미. 그렇죠. 그 다음에 5단계 먹습니다. 5단계. 5단계는 16 더하기 16은 30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계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라는 자체가 없어버려 우리는. 그러니까 축복만 주는 거예요 무조건. 이 단계가 되면. 자, 여기는 452 곱하기 452 하니까 여기는 얼마나 하냐면 거의 5만이죠. 5만 나와. 5만이 나와요. 5만이면은 벌써 32하고 5만이니까 이거 몇 배. 그러니까 거의 그냥 4만 배 이상. 4만 배 이상. 이건 4만 배 이상. 내 체하를 잡는 거예요. 4만 배. 4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누리는 척도. 그러니까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와 진리를 깨닫고 계속 깨달아가는 그 척도가 하나님과 암과 하나님의 누림과 기쁨이 이렇게 틀려요. 4만 배가. 그 다음에 6단계. 7단계가 마지막이겠죠. 32 더하기 32는 64. 그런데 4단계에서 자 5만 곱하기 5만은 뭐냐면 거의 4억 5천 아니 4억 5천. 여기서 또 얼마 차이 나버리냐. 64하고 4억 5천이니까 여기서는 거의 여기서는 거의 4억 배가 차이 난다니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 이거는요. 상상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단계. 7단계는 목과가 다 죽어. 거기가 다. 7단계는 64 더하기 64는 128이에요. 그러면 이 진리적으로 어떻게 진리적으로. 자, 4억 5천 곱하기
4억 5천원. 여기가 구자승 나오네요. 아주 그냥 이 계산기가 안 떨어져요. 숫자를 몰라요. 이거 무한대. 직접 계산기를 한번 때려보세요, 여러분들. 무한대.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프레소스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아는 거지. 다른 차원. 진리 다른 차원으로. 이게 곱하기 다른 차원.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배우냐? 그냥 국어법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국어법만 배우면. 여기는 계속 더 해야 돼, 이거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죠? 이게 무한대 나와버려요. 그렇게 차이가 여러분들이 계속 달라짐을 느껴. 내가 느껴. 하나님 나고 모든 게 진리로 보여져 버려요.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누구를 원수로 갚을 수가 없고, 원수로 벌 수가 없고 저주할 수가 없어. 우리는 축복만 얘기하는 거예요. 율례경 축복만. 원수를 저주하는 것 자체가 없어버려. 잊어버려요. 복만 주는 거예요. 복만. 그래 이쪽은 계속 저주만. 계속 더 잘합니다. 좋은 일 있습니다. 계속 저주만 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 같지만 그게 저주라고요.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자,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그럼 이 얘기를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해보자고. 이렇게 이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우리가 느껴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돼서 거의 뭐 무한대까지 가요. 무한대 없으면 되는 없음이. 자, 그러면 자, 이쪽 율법 쪽은 더하기라 했고 이쪽은 곱하기라 했어요. 그러면 자, 999를 한번 보자. 999가 뭐라 했어요? 999를 하면 9는 뭐라 했어요? 9는 타슈아는 뭐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었어요. 구원. 9의 숫자가 구원. 그래서 구원으로 이제 9를 배우는데 뭘로 배워요? 알레프, 천으로 배우는 거예요. 천을 9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계속 9천을 떠들어. 9천을 떠들고 여기서는 이제 9천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그러면 자 999 더하기 999 율법적이에요. 이거는 8, 9, 0, 1 계속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10번 되보세요. 10번 더하기 하면은 이게 엄청 힘들어. 100번 더하기 하고 또 1000번 더하기 하고 10,000번 더하기 하고 10만 번 더하기 하고 가다가 지쳐버려. 아마 1000번이나 갈려나? 1000번도 999 더하기 또 999 더하기 999 1000번 해봐요. 그게 아주 하다 진짜 머리가 깨져버려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이 율법은 배우다가 못 모르고 그냥 고등학교까지 배우다가 대학교 되면 다 떠나버려요. 전부 떠나요. 마지막에 떠나고 어떡하라고. 빨리 여러분들이 마지막 가기 전까지 빨리 이 진리를 배우셔야 된다고요. 늦어버리면 없어요. 우리 인생 많이 살아 100살인데 금방이요. 금방. 이것을 못 깨닫고 가면은 감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뭐냐면 계속 이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 안에서도. 이제 내가 죽어버리면 보이는 거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공허히 사는 거예요. 감옥 사는 거 똑같아요. 이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배우러 다니는 게 지옥이 배우러 다니는 게. 원어에 묶이고 그냥 율법에 묶이고 그게 감옥이에요. 빨리 빠져나오셔야지. 이걸 빠져나와 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자, 곱하기 보자. 곱하기. 이게 더하기니까 이제 이쪽으로 보자. 진리는 자 999도 뭐예요? 이거를 10번이에요. 10번이 뭐예요? 얼마예요? 이걸 10번 더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걸 뭐예요? 곱하기 하니까 9,990이네. 100번 하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99,900. 또 10만 번 하니까 999,000. 100만 번 하니까, 만번 하니까 999만, 1000만 원 하면 계속 이 원리를 아니까, 이 구급법의 원리를 아니까 이렇게 쉽게 그냥 누리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똑같이 그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고 되면 이 원리가 여러분들 그 산상수훈은 여러분들 성분이 되셔야 돼요. 성질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생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이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이 말씀을 배워야겠다는 그 갈급함만 있으면 돼요. 어느 정도 갈급함이 있어야 되느냐? 너무 공허해 세상이. 돈이 많고 뭐가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그러면 값없이는 주는 거기 때문에 뭐 돈 받습니까? 돈 안 받아요. 돈 받은 사람은 전부 다 도둑놈들이 도둑놈들. 헌금 받는 건 다 도둑놈들이라고요. 우리는 헌금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 이거 값없이 줘야 돼요. 값없이. 하다 힘들면 그래 교회가 커지면 안 되는 커지면은 10명이 딱 좋아. 10명이 딱 좋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렇게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많으면 이거 절대 안 돼요. 이건. 그래서 신천지에서도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엊그제도 10만 명 넘었고 14만 명 이게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냐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거짓이다. 이 진리는 홀리거스 에브리원 거의 없다.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가짜 아니냐. 성경 전부 그 얘기인데 그래서 나는 신천지를 못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너네가 가짜다. 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가 크고 성도 많으면 120% 가짜라니까요. 그건 제가 보장시켜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은 많을 수가 없어요. 성경 이거는 진리는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면 언제 이 역사가 종말이 되느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없을 때.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한 명이라도 없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그 여호와 사자가 이제 멸망하러 가니까 하나님 50명이면 멸망 안 하시렵니까? 그래 50명이 안 하실게요. 45명? 안 하시렵니까? 30명? 20명? 10명까지 있어도 안 하시렵니까? 그래 멸망 안 할게. 다시 말하면 의인 한 명도 없으면 역사는 그대로 멸망이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놈아 네가 의인이야. 너도 의인이 안 돼 있는데 무슨 놈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었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요. 아브라함도 또 아주 그냥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보여줘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의인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역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의인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청과 교제이고 이 우주 삼라만상은 하나의 교보제이고 소품으로 썼단 말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그런데 이쪽에서 그렇죠? 더 열심히 하는 이쪽 율법주의에서 계속 더 하고 있는데 나오기가 쉽지가 안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공동묘에서 그 시체가 나온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한번 볼게요. 자, 그 어디죠? 보자고요. 얼마나 힘든가. 자, 이게 창세기 19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19장 한 8절쯤 6절쯤 봐볼까요? 자, 창세기 19장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내 악을 행치 말라. 지금 이게 전부 이게 이 말씀을 모르는 자체가 진리를 모르는 자체가 여기 여호와 엘로힘이 있는 자가 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요. 퍼네로스 악을 계속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고 있는 거. 그게 악이에요. 오늘날 지금 이 진리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시 악을 행치 말라는 것이요.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악을 행치 말라. 그게 여러분들 악이라고. 라라가 악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니까 여기도 이르데가 뭐냐면 빠이 어메르예요. 어메르가 제가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메르라고. 저 어메르. 그걸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다바르로만 알고 있으면은 그게 악이라고요. 악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형제들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자고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이건 지나가고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자, 여기 11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키려고 아담한테 얘기한 그 사람들이 너에게 이르되 이것도 아니네요. 좀 이따 볼까요? 이제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얼마나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을 여겼대요. 농담을 여겼대. 그 사이들이 뭐냐면 농담을 여겼다는 것이에요. 떠나라니까. 보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 이제 롯이 나가서 이제 그 하나님이 네 딸하고 사이들하고 빨리 내 여기 멸망시키니까 피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롯이 가서 얘기했어요. 사이들한테 여호와로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게 여호와니까 이때 이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가 성령이라 했잖아요. 여호와 엘로힘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성령이 이제 엘로힘이 그런데 다이 이제 뭐라 했냐면 농담을 얘기했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짜하크가 뭐냐면 짜하크가 이게 짜하크거든요. 짜하크가 보니까 짜하크가 뭐냐면 얼마나 지금요 이 시대가 악한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이렇게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악하다고 얘기해도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그 악이 부서져야 되니까. 그렇죠? 짜하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게 농담이에요. 농담. 자, 농담의 의미가 뭐냐면 조롱하다. 그냥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빨리 나가라 했더니 장난해? 조롱하고 이게 뭐냐면 짜하크가 떠들며 희롱하다, 웃다, 비웃다, 넣다, 조롱하다. 계속 이 농담을 조롱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면 짜가트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성과 내 성과 스트레퍼 그대로 같이 차대가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이 죄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이제 부시고 코프가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거거든요. 코프의 의미가 그렇게 파괴를 시킨 다음에 세워야 되는데 저들이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대요. 조롱했대요. 허허 무슨 헛소리 하냐. 이렇게 살기 좋은데 지금 오늘도 얼마나 교회가 아주 커가지고 아주 맨날 밴드 갖다 대려놓고 그냥 드럼 치면서 그냥 찬양 부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전부 그냥 그게 하나님 막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악을 그만 행해라 제발 좀. 그래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 그래서 나와. 그랬더니 저들은 나한테 그냥 더 아주 똑같은 얘기요. 농담을 얘기고 조롱하고 저 미친놈 정신병자 말도 안 되는 사람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뭔 놈은 멸망한다는 것이야.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멸망을 지금 주는 거예요. 이걸 축복이라고 그래 이거를. 자크가 그 농담이었대요. 그래 여호와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여호와 엘로히 말만 하고 있고 여기가 좋습니다. 좋은 일 있습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자 그다음에 또 15절 보니까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노라. 그렇기 때문에 동틀 때 이제 롯을 재촉했는데 롯도 안 가려고 그래. 두 딸도 이제 너무 좋아서 이끌어 이 동틀 때 빨리 멸망할까 하노라. 이제 그렇게 재촉했어요. 롯을 재촉했어요. 그럼 롯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요. 그러나 롯이 갈 생각을 안 해. 지체하며 하나님 이게 그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롯도 멸망을 뻔히 알면서도 안 보여. 이게 멸망이 되냐고요. 지금처럼 계속 멸망을 외치고 있잖아요. 니네 그것을 일단 니네가 그걸 파괴시키고 다시 세워야 되는데 저들은 안 믿는 거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지. 얼마나 좋아. 손에 손잡고 발에 발 맞춰서 띵까띵까 하면서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박수 쳐가면서 저 죽을 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참 선지자가 외치는데 농담을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롯이 지체함에 롯도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롯의 성과 이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진리를 깨달은 자 나오는 자 그렇죠? 롯의 성과 그 아내의 성과 아내도 안 나올라 했고 아내의 성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라. 성 밖으로 나왔던 거예요. 어거지 끌고 나온 거예요. 또 싫어했다니까요. 그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래 의인이 한 명이라도 없게 되면 이 지구는 다 멸망이 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의인시키려고 이거 전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소품으로. 자, 보자고요. 아브라함 20장 19장 29절 보자고요. 뭐라 했는가. 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망하실 때 이제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있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생각하다는 이게 자카르가 뭐예요? 자카르가 생각하다거든. 자카르가 기억하다, 생각하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자카르, 레케바. 그러니까 이게 자카르가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처음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거기 의도대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얘기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하면서 엘로힘 에트레스, 엘로힘 에트. 하나님이 이제 여기는 하나님도 빠졌네. 보니까 이 원문에는 하나님이 여기는 빠졌거든요.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나왔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하야, 그렇죠? 어느 때 하고는 샤하트는 멸하다는 뜻이거든요. 엘로힘, 에트, 아르, 이르가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왔느냐? 우리한테 에트로 왔어요. 에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에트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성분이 한자 한자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에트. 그래가지고 또 여기가 자카르. 생각하사 기억했다. 뭘 생각하게 했느냐? 창세기 1장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엘로힘이 에트, 아브라함이네.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렇죠? 샬라흐 보내셨다. 그렇죠? 에트, 롯이라 나왔네요. 마찬가지 다 같은 얘기다 성경은요. 그래서 이 의인이 한 명도 없게 되면 지금 누가 의인인지는 알 수가 없죠. 몇 명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역사상에 한 명도 없고 저도 떠나가고 또 의인이 이 말씀 외치는 사람이 떠나가면은 이제는 여기는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분위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아주 얼마나 요즘 인간들이 전부 개발하느라고 지금 자연을 파괴해가지고 해는 뜨거워지고 얼마나 올여름에 뜨겁습니까? 그리고 완전 그냥 불도 자연적으로 나가지고 미국 같은 데는 수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지금 홍수에 밀려가고 그런 것들 봐도 어느 정도 보면은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이제 의인이 없어질 때가 된 거예요. 의인이 없어지면은 완전히 이제 여기는 끝나는 거예요. 이 역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진리를 정확히 알려드려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누림과 그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항상 매일매일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목요일 날은 제가 주기도문부터 주기도문이라는 건 아니고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그 기도가. 그래서 주기도문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한 2시간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성경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부분을 다른 차원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제가 어그럽시키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독산동의 은혜교회에서 오후 2시에 목요일날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전화를 주세요. 전화번호가 010 그렇죠? 7734에 0190 이 말씀에 관심 있는 분은 뭐 돈을 안 받습니다. 그냥 값없이 드린 거예요. 값없이 드린 거. 이 열정만 가져오시면 돼요. 갈급함과 그 아주 이 말씀에 내가 죽겠다. 다시 말해서 정말 숨이 막혀서 바들바들 죽어질 것 같은 나 공기 좀 주세요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오라고요. 다른 분 오면 안 돼요. 그래서 010-7734에 0190 그래서 서영성 이제 제가 서정관에서 영성으로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바꾸듯이 왜? 정관은 이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정관 수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성이 돼서 영성이. 그래서 제가 영성을 바꿨기 때문에 영성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을 다른 차원으로 영성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는 그 호라호로 그렇게 이제 함께 이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성령이 때란 말이에요.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로 이 세상에는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